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고, 다른 한 종류는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를 아시죠? 온도계는 단순히 주어진 공간의 온도가 얼마인지를 알려줄 뿐이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볼륨이 커지네. 지금 이게 본당의 온도가 얼마인지 이렇게 알려주고, 또 반면에 온도 조절계는 본당의 온도가 10도다. 그러면 좀 쌀쌀하네. 그래서 20도로 맞춰 놓으면 서서히 이제 설정된 온도에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당 온도가 바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계십니까?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온도계 같이 살아가십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과 그냥 어울려서 세상에 적당히 발을 담그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그냥 세상 쫓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점차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느냐, 이걸 묻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영향을 받고 삽니까? 아니면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시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을 따라 바뀌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크게 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의 맛을 살려내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안타깝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2013년 3월에요,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던 법정스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전 언론사와 뉴스에서 애도를 표하고 전국에서 막 추모의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법정스님이 쓴 무소유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이요 베스트셀러 자리를 막 1위를 차지하면서, 또 찾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품절이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막 흠모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칭 구조가 일어나는데, 언론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불교는 무소유, 기독교는 과소유. 불교는 무소유인데 기독교는 막 과소유다, 이러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참, 이런 평가를 들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는 법정스님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까? 더 많이 있었습니다. 독립선언문을 발표했던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 16명이요 기독교 교인이에요. 김구 선생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마나 존경받는 민족의 지도자입니까? 기독교 교인입니다. 지난 2000년에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프트상을 받으신 분 아닙니까? 세상의 본이 되셨던 지도자입니다.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을 만들었던, 의료보험 조합을 만들었던, 그리고 가난한 환자를 무료로 진료하기를 위해서 힘썼던 장기려 박사님, 기독교 교인입니다. 근데 이런 평가를 받아요. 불교는 뭐 무소유, 기독교는 가소유, 욕심쟁이, 이러면서 세상이 막 질타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지난 자료이지만 2010년도에 기윤실에서 한국교회 사회적 섬김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사회적인 공헌을 많이 하고 있느냐,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모든 분야에서요 불교보다 2배 이상이나 공헌을 하고 있어요. 먼저
사회복지 분야를 보면요, 복지법인의 수가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 표가 보이시죠? 372곳 중에서 기독교가요, 개신교가 194곳, 그러니까 52.2%, 그리고 불교는 104곳, 28%, 천주교는 58, 그러니까 15.6%, 그리고 나머지 종교는 16개,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또 2009년 9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건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주체가 414곳 중에서 기독교가요, 개신교가 188곳, 45%. 가톨릭과 불교보다 훨씬 많은, 3배 이상 많은, 4배 막 이렇게 많은 숫자였어요. 노숙인 또 복지시설을 보시면, 노숙인 복지시설을 보시면요, 2009년 9월에 전국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 86개 중에서 개신교가 54곳, 62.8%, 불교는 8개, 그리고 천주교는 5곳, 그리고 기타가 16곳, 또 저소득 아동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 전국에 3,013곳이 있는데 개신교가요 1,601곳, 그러니까 53.1%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요 우리 한국 사회에 그냥 절반 이상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믿는 사람들이 복지를 그냥 안 해버리면 절반 이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자원봉사자, 이 자원봉사자도요 얼마나 개신교가 많이 하냐면, 예전에 서해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죠. 그때 막 개신교 연 인원이, 그러니까 전체 자원봉사자가 122만 명이었대요. 122만 명. 그런데 그 중에서 70만 명이 개신교 교인이었대요. 57%예요. 57%. 또 2009년 9월에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대북지원 민간단체를 조사를 했는데 79곳인 거예요. 근데 이 79곳 중에서 개신교 계열이 22곳, 개신교 계열이 22곳. 그러니까 대북 지원, 북한 돕는 것도 40.3%를 차지하고 있어요. 해외 원조하는 거, 해외 이제 어려운 이웃 나라를 돕는 거, 이것도 역시 47곳 중에서 17곳, 그러니까 36%. 정말 불교는요 3곳, 원불교는 2곳, 천주교는 1개, 또 무교는 16개, 기타는 8개, 이렇게 절반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장기 기정 등록자, 이 장기 기정 등록자 보시면요, 사랑의 장기 기정 운동 본부에서 따르는 이 자료에 보면 전체가 29만 4,888명 중에서 23만 4,773명이 개신교인 거예요. 80%예요. 80%. 불교는 11%, 천주교는 9%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많이 한국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왜 이렇게 저평가를 당하고, 왜 기독교는 욕심장인인 것처럼 과소유를 하고 있다, 나눌 줄 모른다, 섬길 줄 모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아마도 기독교를 흠집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온도 조절기가 아니라 온도계처럼 살았기 때문이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그것을 덮어놓으면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발에 밟히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15절 중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나타내며? 빛들로 나타낸다. 근데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따라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도 조절기 같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건면했던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도 조절기 같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루어가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루어가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요, 나 혼자 천국 가는 구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매여 있는 그 감옥 생활이 복음 전파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앞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충분히 설명하고 나서 12절 말씀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하신 그 구원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고 공로를 쌓아야지 그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구원을 이루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1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고요. 원인이 보니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셨고 어떻게 십자가를 죽기까지 순종하셨는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요,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12절에서는 구원받기 전을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은 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구원받기 전입니까? 아니면 구원받고 나서예요? 구원받고 나서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힘써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룩함, 구별된 삶. 이 거룩함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분상의 거룩함과 삶의 거룩함. 신분상의 거룩함, 삶의 거룩함,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요, 신분상의 거룩함이 아니라, 신분상의 거룩함은 너희들이 선물로 받았다. 그렇다면 신분상의 거룩함을 얻은 자답게 거기에 걸맞는 삶의 거룩함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조심조심하면서 구원 이후에 그 구원을 이루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삶의 거룩함, 이 삶의 거룩함을 애써 노력하면서 이루어가는 구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단순히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집회 참석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교회들이 불명예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삶의 거룩함이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심조심하면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떨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나는 천국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천국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상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자, 뭐 할 때도, 없을 때에도,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주님 앞에서 삶의 거룩함을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께서 아무도 보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책에서요, 나를 평가하고 나를 주목하는 시선이 없을 때, 아무도 보이는 이가 없을 때, 그때 진정한 신앙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의 그 진정한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회에서 더 헌신해야 합니다,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거룩함, 여러분의 그 언어와 여러분의 그 착한 형실로, 또 여러분이 또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로, 그 태도가 바뀌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삶의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야 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이라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삶의 거룩, 이루어가는 구원, 그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성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행하신다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이 행하신다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에너로곤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일한다, 행한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에너지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를 발생하는 그 원, 그 근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는 또 다른 본문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마르지 않는 그 에너지원이 되셔서 끝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삶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구원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악함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그 에너지원, 마르지 않는 그 에너지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나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시킬 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붙들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마르지 않는 그 에너지원, 마르지 않는 그분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지 못하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 고백이 일어났다면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삶의 거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에너지원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주시는 소원에 순종해야 한다. 주시는 소원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시는 소원에. 1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속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소원이 아주 특이합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이 소원이 내 소원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소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와 상호적으로, 인격적으로 너희 안에 그 소원의 씨앗을 뿌려서 그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것이 너희의 소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비전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주신 그 소원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에 성결함, 선함, 이런 부담감을 주셨다면 그 부담감 거절하지 말고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일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집사님이요,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제 가해자 학생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이제 열린 거죠. 학폭위가 열려서 피해자 부모님을 이제 부르고 학교에서 면담을 하고 또 조사를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찾아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학교에 갔는데 가해자 학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이 가해자 학생의 그 마음의 상처가 느껴지는 거예요. 편모설화에서 삐뚤게 자랄 수밖에 없는 그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미래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이 피해자 부모님이 학교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아이가 퇴학 조치를 당하면 안 될 것 같아. 다른 데로 전학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학교에다가 부탁을 했대요. 제발 퇴학시키지 말라고. 제발 퇴학시키지 말라고. 피해자 학생의 부모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학교에서도요, 이 아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부모님, 그 집사님이 이제 그 가해자 학생을 돌보고 또 교육시키고 양아들처럼 그렇게 되죠. 양아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부모가 아이가 막 이렇게 두들겨 맞고 또 폭력을 당하고 그러면 처벌을 막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그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그의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면 그 일부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학생을 변화시킨 것처럼 그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삶의 거룩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내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거룩함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꿈에도 그리던 그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어요. 삶의 거룩,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메마르지 않는 영원한 에너지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소원,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다.